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몇 배나 더 낫다고요? 네, 우리 이제 오늘 프린트물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모형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때의 모형이다 라고 하니까 이 시대잖아요. 이 시대의 모델, 모형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모델, 종말의 모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어렵죠? 자, 근데 세상을 이겼어요, 어쨌든. 근데 이 세상을 이기는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세상을 이기는 거나 다른 또 세계를 이기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 뭐를 이기는 거, 그 다음에 또 죄를 이기는 거, 자아를 이기는 거, 율법을 이기는 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세상에서 나와라, 죄에서 나와라, 또 자아에서 나와라, 율법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이긴다, 나온다, 해방되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네 가지. 뭐라고요? 세상, 죄, 자아, 율법, 이게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한 가지가 안 됐으면 네 가지가 사실 다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에서 다 자유함을 입는 데까지 가는 게 신부입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지요. 한번 이제 오늘 다니엘서 이렇게 모델로서의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보면 전체가 아니고 반이죠. 다니엘서는 이제 12장까지 되는데 6장까지가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네 청년의 실제 역사적인 이야기. 여러분, 이 실제 이야기라는 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큐멘터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장부터 이제 12장은 이제 환상인데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종말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네 청년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청년이라는 것이 물론 육체적인 나이로 청년이었습니다. 20대가 아직 안 되고 20대를 좀 넘고 이렇게 해서 일체적으로는 육체적인 나이를 나타내지만 우리가 요한일서에 가서 보면 영적인 청년이 있어요. 그 영적인 청년은 뭐냐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사단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해요. 아멘? 네.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게 청년이라고요. 어린애들은 져요. 근데 청년은 이긴단 말입니다.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율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해요. 보면 나를 사로잡은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중년의 바울, 청년이에요. 또 75세의 고향을 떠나는 믿음의 조상 75세지만 이 아브라함도 청년이에요. 80세에 광야에서 소명을 받는 모세 등 모두가 성경은 영적 청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영원한 영적 청년이 되셔야 돼요. 주님나라 갈 때까지. 자, 다니엘서 우리 아까 1장 1절 읽었는데요. 한번 천천히 프린트물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이걸 설명으로 하면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자, 1장 2절은 누가 답이 뭘까요? 성경을 보고 써보세요. 무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다가 갖다 뒀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 것.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래서 성전의 기구들을 다 뺏기고 그런 것을 1장 1절에 보면 누가 했다고 써있죠? 주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약하기 때문에 졌는데 성경은 딱 한마디로 1장 2절부터 주께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 주께서 했고요. 다음에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러니까 왕과 성전의 그릇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겼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갔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겼어. 자,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나도 하나님의 주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넘겨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느부갓네살 손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넘겨버리셨어요. 나는 뭐의 손에 넘겨졌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누구에 넘겨졌을까? 무엇에 넘겨졌을까? 병에 넘겨졌나? 악인에 넘겨졌나? 내가 뭐에 넘겨졌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넘기세요. 그런데 넘겨진 그 사람들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유혹받아도 안 되고요.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한 거잖아요. 유혹 안 받았어요. 그들의 동화되지도 않고 힘들고 낙심해서 포기해도 안 되고 했다 모르겠다. 되는 대로 살아도 안 돼요. 여기서 남은 자, 우리 아까 대표기도 하신 분 같이 이렇게 내가 누구의 손에 넘겨졌어. 하나님에 의해서 보이지 않게. 그러나 여기서 남은 자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이세요. 어렵죠?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니엘은요 16에서 18세로 보아져요. 왜?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이걸 보면은 이 나이 정도 되면은 부모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걸 성경이 이렇게 뒤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16, 18세 10대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4세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리고 나서 사자굴에 던져진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상급으로 종말의 메시지 70일의 환상이 그 뒤에 보여져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 근동 지방의 느부갓네살 왕 때, 벨사살 왕 때, 다리오 왕 때, 고레스 왕 때 4명의 이러한 이 막대한 국가의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거의 100살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먹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에 다리오 왕이 있고 다리오 왕 다음에 고레스 왕. 이때까지 이 다니엘이 이 네 왕을 거쳐갑니다. 정말 격동의 시대를 살죠. 자, 어쨌든 이 시대의 모델이 다니엘이에요. 이긴 자가 되었고 남은 자입니다. 이 다니엘의 인생의 5가지 기둥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이 5가지와 뒤에 가서 보면 또 구체적인 10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나하고 오늘 이렇게 좀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 쪽으로 이렇게 바꿔가도록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읽었던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 뭐냐면 믿음의 정체성을 확고히 붙잡고 사는 거. 너 크리스찬이야? 세상 사람이야? 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 대부분은 드러내기를 시작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또 나는 그렇게 열심히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이러면은 깨지는 거예요. 이러면 깨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 소속이야. 하나님 소속. 구별된 삶을 딱 사는 것. 여기서는 왕의 제사 음식, 왕이 드렸던 왕의 진미, 왕이 제사로 드렸던 그 음식, 주로 고기겠죠? 그리고 왕의 포도주. 와, 이런 것들을 먹는데 나는 이것은 먹으면은 안 먹겠다. 더럽혀진다. 이 더럽혀진다. 아니, 고기 음식 먹고 포도주 드는데 왜 더럽혀지지? 그게 아니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악한 영이 제사 드릴 때 음식 속에 들어있어요. 포도주 속에는, 술 속에는 또 악한 영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영이 들어와서 내가 더러워진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 음식을 더럽게, 실제적으로 육으로 더럽게 만들어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10대 버섯을 아는 것이죠. 제사 음식 속에는 귀신이 들어있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술 속에는 귀신이 들어있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별했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안 먹겠다,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중요. 여러분 이 첫 번째를 건너뛰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다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안 믿는 사람인 척하고 다니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믿는 사람이다. 확실하게 해야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이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거기서부터 나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두 번째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인생의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는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가 다 동원돼요.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거 알고 기도해야지 하는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문제가 부닥쳤을 때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 기도를 하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금식기도 나와요. 작정기도, 21일 작정기도, 정시기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기도, 소리내서 기도하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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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는 거 다니엘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해요. 다음에 친구끼리 합심해요. 밤새고 하는 철야해요. 또 조상죄를 위해서 중보해요. 조상에 대한 중보기도 하는 거. 하여간 모든 기도가 다 동원되는 거가 바로 이 다니엘서고 다니엘과 이 네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그 믿음은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기도가 줄어들고 없어지는데 이 세상을 이기려면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기도의 삶, 이걸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자, 5가지가 다 어렵죠. 자, 첫 번째는 믿음의 정체성 꼭 붙잡아야 돼. 두 번째는 기도를 죽도록 붙잡아야지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기 분야에서 탁월해져야 돼요. 자기 분야에서. 아까 보니까요, 이 네 친구가 같이 공부한 왕궁대학교의 다른 애들보다 10배를 잘한다는 거예요. 10배. 10배. 여러분, 이거는 꼭 공부 아니고서도요, 뭐를 하더라도, 빵집을 해도 동네에서 제일 잘 만드는 빵, 구두 수선을 해도 구두를 제일 잘 고치는 거, 뭐 무엇이든지 간에 10배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필요성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리고 이 얼마나 이 세상이 강해집니까? 그런 가운데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력.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분야에서 여러분 탁월해지셔야 돼. 그러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네. 탁월. 그렇죠? 우리가 헤어커트를 하더라도 아주 정말 10배 잘해야 돼. 10배. 최지원 지사님도 10배. 이렇게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실해야죠. 성실. 믿을만 해야죠. 그리고 네 번째는 다니엘일 수 있었던 것은 3명의 친구 때문에. 욥일 수 있었던 것,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도 욥의 친구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일 수도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물론 교회 없잖아요. 지금 바벨론 왕궁인데, 바벨론인데, 그러나 믿음의 친구를 하나님이 다 원래 넷을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 속에서.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전부 다 한 것은 다 4명이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눈이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5가지가 기둥이었어요. 인생의 5가지 기둥. 광야를 통과할 때도 5가지 우리가 변화해야 될 이 5가지 사건, 이 5대의 광야를 하는 이 5가지의 그 단단한 그 사람을 읽어나가는 이런 가치 기준이 있는데, 이런 다니엘은 5가지 이런 기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설명해 볼게요. 맨 처음에 믿음의 정체성. 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을 거야. 채식을 할 거야. 그걸 안 먹고 이렇게 하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이제 붙잡고 살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성령 받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2가지 사단의 방법은 충격과 유혹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요, 휘청하죠. 충격요법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충격받으면 뿌리가 흔들려요, 사람이. 그래서 이것이 사단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세요. 근데 사실은 충격, 그 다음에 유혹입니다. 청년들은요, 네 청년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살았던 집이 불타는 거 봤어요. 트라우마죠. 성전이 불타는 거 봤어요. 정말 부모님이, 목사님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전 트라우마예요. 충격. 그런데 그런 다음에 포로로 잡아갔죠. 잡아간 다음에 이번에는 거꾸로 해요. 유혹입니다. 유혹. 특별대우, 왕실 장학금, 용돈까지 다 주었다는 것이에요. 또 와서 막상 구경시켜주는 것마다 가보니까
바벨론은 너무나 화려하고 발전되고 과학적이고 풍요롭고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좁은 우물한 개구리 같은 여호와 신앙,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 성경 여호와 신앙 교회, 와 그거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넓은 것으로 나와 라고 바벨론에서 욕하는 것입니다. 봐라, 이렇게 잘 살지 않느냐? 현실이 증거하잖아. 니네 나라 망했잖아. 현실이 증거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신앙은 뭡니까? 혼합신앙이었어요. 더군다나 더 좋지. 혼합신앙은 뭐예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것도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예수도 믿어, 또 바벨론 신도 믿어, 이렇게 아주 오픈 마인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니네 여호와 신앙 그것도 믿고 또 바벨론의 다신교거든요. 그 신도 믿고 그런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주의, 빨간 네모입니다. 세상 축복을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영적 성장은 멈춰요. 여러분, 믿음 좋으면 세상 잘 된다. 여러분, 이 꼴을, 이걸 제발 이제는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 금송아지 신앙, 번영 신앙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잘 되는 것이 믿음 좋은 것, 이 꼴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합리적인 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영적 성장이 멈춥니다. 합리적, 훨씬 리즈너블하고 말이 되고 이해가 되고 논리가 맞고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청년들을 잡아갔어요. 10대 청년들을 잡아가서 자기 나라 일꾼으로 쓰려고 지금 이 바벨론에서 잡아간 것인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있어요. 금방은 안 변해도 조금씩 해서 완전하게 영혼력을 다 변화시키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언어, 두 번째는 공부시키는 것, 세 번째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로 사람은 변화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청년이 바벨론 언어를 사용해. 언어, 또 바벨론 문화 속에서 살아, 바벨론 SNS에 접해, 바벨론 음식을 먹어, 바벨론 학교를 다녀. 이것은 뭐야? 총체적으로 바벨론 사람 만드는 거야. 바벨론 사람.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면은 힘을 숭배하는 세계관, 짐승의 나라. 성경은 세상 나라를 짐승의 나라라고 얘기하죠. 짐승의 나라. 그래서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 세상에 깊이 들어가서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안에 있대. 구별되어서 노아가 방주를 타고 이 홍수에 딱 있듯이, 또 여기는 네 소년이 바벨론 왕궁에 있지만 딱 간격을 두고 있듯이 이렇게 그 속에 함몰되어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 속에 있지만 영으로는 나와라. 바벨론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짐승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언어, 공부, 음식,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매우 주의해야 돼요. 그 당시에 패권국가를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맨 처음에 아수르가 그 인근 지역의 패권국가 1등 국가였다라는 것이죠. 아수르를 바벨론이 먹었죠. 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오고, 페르시아 다음에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라는 나라가 오고,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가 오고, 로마 다음에 무슨 나라가 패권국가로 등장하죠? 누굴까? 열발가락 시대예요. 로마 다음에 우리가 사는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 그래서 나중에 미국이 멸망해요. 우리는 물론 관심을 받지만 미국이고, 다음에 이 미국 다음에 오는 거가 뜨인 돌의 나라. 어디선가 돌이 하나 와가지고서는 이 신상을 치니까 그것이 온 세상에 다 부서져 나가잖아요. 뜨인 돌의 나라. 이거는 천년왕국. 그래서 이게 시대를 이게 환상으로 본 건데요. 이만큼 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 패권국가라는 이 시대, 열발가락 시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가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미국 같은 큰 나라나 노스코리아 같은 조그만 나라나 다 똑같이 취급을 받는 나라. 그래서 열발가락이라는 것은 발가락이 다 똑같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에는 큰 나라하고 조그만 나라는 상종을 안 했어요. 식민지를 만들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똑같이 취급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보이지 않게 변화시켜가는 것이 언어, 첫 번째 언어입니다, 여러분. 언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를 잘하면 저는 미국 문화 속에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어요. TV를 다 언더스탠드 할 수, 미국 TV, 조크를 언더스탠드 할 수 있고, 그러면 미국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미국 속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영어를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영어를 못하면 미국에 살아도요, 딱 간격이 그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 못하는 것도 괜찮아, 어떤 사람은요. 그냥 딱 간격이 지어지는 거예요. 랭귀지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벨탑 같아요, 바벨탑. 바벨탑이 바로 언어 하나를 흩으니까 다 흩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언어라는 것은 하나를 만들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음식이 또 나오는데요. 음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 음식, 거기에 제사를 드렸던 음식에는 그 신의 영이 들어가 있고, 술은 먹으면요 나의 지정의 겉사람의 탁 틈을 만들어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틈을 타고 얼른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왕국은 내 소년에게 바벨론식의 이름을 다시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바벨론이 너희에게 소유권이 있다 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요. 이름은 남이 불러주는 거잖아. 들으면서 세뇌가 되는 거야. 들으면서 아 나는 마리아야, 나는 마리아야, 나는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라고 하는 것, 다음에 이제 공부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머리 구조를 바로 짐승의 나라로 바꿔져 가는 거죠. 자, 세 번째, 제사 드렸던 음식은 무엇이 다른가? 음식을 같은 상에서 먹는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 알아야 됩니다. 제사 드렸던 음식에는 신의 영이 들어가 있죠. 자, 제사에 쓰여졌던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신과 관계를 맺겠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 음식을 먹게 했던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 바로 재물 먹는 거 여기 있습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 보면은요 고사 지냈던 떡이라든가 돼지머리라든가 하나도 나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옆집에 돌리면은 그걸 받아주지 왜 그걸 안 먹는다고 해? 이거는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데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귀신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더럽혀진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고, 자, 이게 더럽혀지는 것은, 귀신 들어온다는 것은 어둠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빛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친교를 매우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테이블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는 똑같다. 교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는 교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제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자, 세상에 좋은 것이 많죠. 마지막 때가 되면 좋은 것이 더 많아지고, 이 바벨론에도요 좋은 것이 굉장히 많고 로마 때도 좋은 것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술도 발전하고 쾌락 문화도 많고 너무너무 쇼핑할 것도 많고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좋은 것을 너무 즐기다 보면 영성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 중에서도 뭐가 가장 첫 번째일까요, 여러분? 뭐가 사람을 가장 꼬셔갈 것 같아요? 음식이에요, 음식. 자, 그래서 음식을 너무 미식가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 흩어져요. 영성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음식이.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세벨에서 상에서 먹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양다리 선지자들이에요. 왕궁에서 식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까마귀가 날라다주는 떡과 시냇물로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 오실 때에 로마 지중해에 먹거리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도마도, 과일 뭐 등등 음식 그렇게 했지만 바로 세례 요한은 광야로 끌고 나가셔서 메뚜기와 석촉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여기에 사단의 강교함이 스며든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조심을 하면서 분별하면서 바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나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성장시켜요. 보이지 않게. 맨 처음에 이 다니엘과 세 청년, 네 청년들은 성별하는 거 그 사건 일으켰어요.
그래서 성별하는 것, 세상과 구별해서 사는 것을 패스했어. 잘했잖아요. 자, 패스하고 났더니 패스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달리는 말을 하나님은 더 채찍질하세요. 업그레이드, 상급 학교로 올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셨는데 이 네 청년이 바로 구별했잖아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것을 했더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가지의 여러분 상을 주셨습니다. 읽어보시고 여러분 꼭 쓰셔야 돼요.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뭐를 주셨냐? 첫 번째 학문을 주시고, 두 번째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세 번째 지혜를 주시고, 네 번째는 특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상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이 공부 잘하는 영을 주신다니까. 책이 잘 외워지고 올가나이즈가 되고 깨달아지고 서적을 깨닫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주셔요. 모든 일을 처리하는 지혜를 주시고 거기다가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것,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4명이 다른 클래스메이트보다 10배가 똑똑해져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해서 상급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요 업그레이드 시켜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이제 상급학교,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미들스쿨 졸업했으면 하이스쿨 이렇게 오르는데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뭐냐 하면은 고난이야, 여러분. 고난. 아, 왜 이렇게 내가 뭘 잘못해서 문제가 왔지?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구나. 달리는 말을 더 채찍질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반드시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나를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아니, 정말 제정신도 아니지. 이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어요. 자기가 꿈을 꾸고 잊어버렸어. 꿈꾸고 잊어버렸어. 지가 꾸고 지가 잊어버렸는데 그 꿈을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맞추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몽을 해놓으라는 거야. 이거 해몽 안 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인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가 고대의 왕들이었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패권국의 황제니까. 자,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런 환란을 맞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죽게 생겼습니다. 이에 어떻게 했느냐? 이게 바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죠. 이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밤에 4명이서 합심 철야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이걸 박스에다 넣어놨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도 이것을 마음에 늘 새기고 있어요.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개입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내일이면 죽는다야. 하나님이 나 만나주시지 않으면 내일이면 죽는다. 오늘 나의 묶인 이 결박을 풀어주시던가, 이 성을 갖다가 돌파해 주시던가, 멍에를 꺾어 주시던가 하지 않으면 난 내일 죽는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 되면은 기도한다고 불 끄면 그때부터 쉬는 시간인 줄 알고 물 먹으러 가고 화장실 가고 또 핸드폰 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성령을 확 죽으라고 잡아야 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박스에 있는 것처럼 이 다니엘과 이 네 친구의 그 밤에 철야 기도하는 이 말을, 이 자세를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만약 우리를 또 막 방해하잖아요. 방해하지만 얼른 마음을 바꿔서 내일이면 죽는 것 같은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이 다니엘이 이제 네 번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냐면 종말의 계시를 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종말의 계시는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거든요. 사도 요한,
90이 넘어서 받으신 거예요. 다니엘도요 90이 가까운 나이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거는요 절대로 뚝딱 안 돼요. 여러분 젊어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연륜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70일에 이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바로 이 사단을 요동시켜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지려면 던져라. 그리고서 또 가서 이 3번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는 다니엘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배를 빠짐없이 나오는 것도 삶의 순교예요. 순교. 여러분 이거 이걸 보니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 드린 거예요. 다니엘이 죽기를 각오했잖아요. 자 그래서 예배 시간 지키는 거, 예배 나오는 거, 예배 장소 지키는 거. 그냥 집에서 누워서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를 가는 거. 여러분 이거 순교입니다. 여러분 현대판 순교예요. 교회 가는 거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요. 우리가 순교가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서 순교하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에요. 이 바벨론 속에서 우리가 순교해야 돼요. 뭐 어떤 순교냐면 예배 나오는 거 아까 순교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성윤리 준수하는 거. 여러분 이거 순교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이게 없어지거든요. 이런데 결혼과 성윤리 준수하는 거. 그 다음에 비즈니스 정직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얼마나 어려운가 생각해보세요. 이게 믿는 자의 순교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 가보세요. 교회를 다녀도요 다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사냐. 다 죄를 짓고 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파퓰러예요. 근데 성경은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를 안 짓고 네가 어떻게 살아. 그러면 이거는 계속 사망이 나한테 쫓아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사나 이것을 받아들여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70이 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뭐냐면 죄라는 것은요 반드시 나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30년 전, 50년 전, 40년 죄가요 찾아와요. 반드시 찾아와요. 그래서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내리라는 말씀이 꼭 맞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융통성도 없다. 이것은 100% 사단의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죄를 안 지려고 해야 돼. 그대로 내 영혼에 쫓아다녀요. 이 죄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 작은 것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 때 우리가 순교하는 거야. 순교.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 속에서 이 순교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해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는요 이 80세까지 다니엘이 일궈놓은 모든 그 자리를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다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죽으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서 감사기도를 했대요.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 거기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에르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자 그렇죠? 늘 하루 3번씩 다니엘은 혼자서 또는 3명과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늘 예배를 드렸고요. 또 기도할 때도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누워서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무릎 꿇고 그리고 거기에 감사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도대체가 여러분 무슨 감사를 했을까? 무슨 감사? 보면은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에게 의해서 지금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자들에게서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잡히는 것도 뭐 몇 개월 만에 확 풀어졌느냐? 70년이 지나 지금 70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는데 70년 동안 지금 그게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70년이나 계속되고 있는데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이야? 이거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안 막아주시네. 안 막아주시는데 그래도 또 다니엘이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다니엘은 이제 환관이었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가정도 없고
그런데도 감사했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 다 감사할 수가 있었지? 불가능이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은 아까도 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눈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만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죠.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결론은요, 성취가 아니야. 성취. 와, 저 사람이 재산을 얼마나 모아놨대, 자녀를 얼마나 크게 만들어놨대, 저 사람이 건물을 어떻게 지어놨대, 어떤 거 작품을 만들어놨대. 그 성취가 아니고 뭐예요? 그 사람의 상태요. 여러분, 상태. 이것이 열매요. 여러분, 우리들 다 목표가 이것을 향해서 가야 돼요. 이 업적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업적. 그러나 세상은 업적 중심으로 가죠.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상태, 나의 상태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고국을 위해서 20일을 작정 금식 중보하는 중보 기도하는 다니엘. 누가 이거 시킨 거 아니에요. 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기한테 직접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레미야서를 읽던 다니엘은 70년 만에 포로기가 끝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다시 가만히 있어도 포로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땅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필요해요. 중보기도자. 신부는 중보기도자여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중간에 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보기도를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이 나라가 70년이 이제 좀 다 되오는데, 지금 나라가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이거 누가 중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깨닫고 회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개 들어가서 자기 죄 회개, 조상죄 회개, 이웃의 죄에 대한 간절한 회개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좀 읽어볼게요. 우리 최정 집사님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 큰 소리로 얼른 찾아서 읽어주세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까지 구약 310페이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네, 이렇게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변하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망한 거죠, 이스라엘이.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중보기도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3절부터 18절 1250페이지 한번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 보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1250페이지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이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었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같이 읽으십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잘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변명하는 게 아니고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그거를 다 맞춰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것을 어겼나이다 억울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지금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비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 이렇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자, 그렇게 하니까 기도는 상급이야, 상급.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은 이후에 70일에 대한 예언을 받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에 세 가지의 대주제가 있습니다. 뭐 다니엘서 주제가 아니고 성경의 주제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나라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뭐 영국도 아니고 어떤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 그 나라는 7장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자,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니, 그 나라를 얻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이 한 나라를 우리가 얻는 일과 거기서 영원히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한 나라는 뭘까요? 세루살렘 성이죠. 세루살렘 성.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제 앞으로 세우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그 이제 완전히 주의 재림 있은 다음에 바로 영원한 나라가 이제 시작되지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 사실, 여기에 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 잊지 마시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죽었으면 좋겠어.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 사람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알지만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아까 그랬죠. 아수르, 바벨론, 막 페르시아, 막 로마 막 지나가니까 저 나라가 주인이구나, 미국이 주인이구나. 그게 아니고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게가 사고야, 사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터지고 무슨 병에 걸리고 막 이런 거, 예기치 않은 사고, 병, 죽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너가 너 인생 주인 아니야. 너가 이 세상의 주인이 왕이 아니야. 대통령이 아니야. 여러분, 이 주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은 전부 다, 그리고 이 세상은 피조예요. 피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교라는 게 있잖아요. 사탄교. 저 LA에도 있고 보스턴에도 있고 요즘 사탄교가 미국에도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 사탄교는 뭐가 주인이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교를 안 들어가도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었잖아요. 이게 훨씬 나한테 끌려요, 여러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인생이잖아. 네 하기에 달렸잖아. 여러분, 이게 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조심해야지 돼요. 이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자꾸 잊어버리려고 흔들어. 너 네 인생이 주인이 너 아니야. 흔드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있고요. 모든 것을 지금 다 계산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목적을 두고 지금 이끌고 가세요. 계산하고 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상급과 이것을 끝내게 하는 것과 변화와 진급과 이런 것을 다 계산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다 계산하고 그리고 다 지금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끌고 가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너를 아노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남은 자로 살 수 있었던 10가지 정리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남은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때 롤모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 4명의 이름을 우리가 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이름은 히브리식은 다니엘, 하나랴, 미사엘, 아사랴, 랴엘.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성령을 받아야 돼. 어린애도 일단 성령을 받아놔야 돼.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어쨌든 하려면, 이 마지막 때 살려면 일단 성령은 받아놔야 된다. 믿음을 키워놓은 거죠. 두 번째는 공동체 생활하는 거죠. 친구죠, 친구. 얘네들이요 10대잖아요. 바벨론 사람으로 살 것이냐 크리스천으로 살 것이냐. 다니엘서 1장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일이 부모 없이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 없이 결단해야 되고, 또 이 막 세상에서 막 이끌어가도 이 혼자 결정해야 되는데, 이 혼자 결정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녀도 이게 안 되면은 단이나 마나야. 그러니까는 이런 소개말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이 친구 그룹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부부지간도 괜찮죠. 그래서 이런 세 친구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완전할 수 없어요. 내 믿음 내가 알아서 할게. 틀렸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귀 소리입니다. 자기가 자기 믿음을 100%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건데, 그거 쓰러졌을 때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은 사람은 불행하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혼자 못 일어난다니까요. 자, 그래서 사람 피조물로서 완전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빈틈이 있게 돼 있어요. 빈틈. 그리고 그 빈틈으로 사단이 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친구도 3명. 그래서 4명이 되는 거죠. 4명. 그러니까 욥이 아니고 다니엘까지 해서 4명이 되잖아요. 이 4명이라고 하는 의미는 동서남북을 나타내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방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쉐어링 나눔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못 보는 거를 저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나한테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했을 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이것이 묶여있는 것 같으니까 이 귀신을 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 이분은 회개가 이쪽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그게 내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그 사람의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서로 도와주고 어디에서 얘가 실족하겠다, 그것은 위험하다, 이건 유혹에 빠지겠다, 사건이 터지겠다, 이런 거를 봐주는 요런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친구가 바로 이런 친구가 돼야 돼요. 교회의 멤버들끼리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을 내 전체를 방어해야 돼.
그리고 이것이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자존심 상해하면 그게 내가 왕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우리는 피조물인데 당연히 내 주변 사람과 내가 연합해서 우리가 머리까지 장성한 자로서 자라나가는 것이지 지체 자체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를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급하면 기도. 아, 이건 나라가 이게 지금 식민지에서 풀려나야 되겠다. 이때도 중보기도 하고, 또 급하다. 그때는 집중 철야 기도를 하고, 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감사로 나가야 되겠다. 하면은 뭐 죽은 것도 또 감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기도가 몸에 훈련이 돼서 훈련. 그리고 기도를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청년, 세상을 이기려면요,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이 말씀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걸 청년이라고 요한일서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읽어야지. 당시로서는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큐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도 좋고요, 통독을 해도 괜찮아요. 하여간에 말씀을 많이 먹어놔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것이 때 맞추어서 역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이가 80이 됐어도 또 에레미야서 구약성경을 또 읽고 그때마다 깨달음이 또 다 다른 거예요. 이런지.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아, 내가 중보해야 되겠다. 아, 이게 지금 포로기가 조금 있으면 끝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씀이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움직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루터기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자,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요,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가 365번이 있대요. 어느 분이 세보니까. 근데 일어나라는 650번이 있대요, 여러분. 더 많아. 일어나라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마지막 대사 때 수도 없이 못 일어나겠는 거야. 수도 없이 쓰러지는 거야. 수도 없이 힘 빠지는 거야. 수도 없이 다 그만두고 싶은 거야. 그런 수도 없는 낙심의 환경에서 격려하고, 그리고 우울증, 낙심증, 부정적 생각 쫓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 세상은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야베노고를 집어넣으라 그랬습니다. 풀무불은 환란이에요. 환란이 7배나 더 뜨거워. 환란이 심해. 전부 다 심해. 또 다니엘을 사자걸,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 때는 그것을 넘어서 사자굴이야. 그냥 굴, 사자들이 이런데 번져져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엄청나게 환경이 악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못 일어나겠는 거죠.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650번씩이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 일어나라 해보세요. 시작. 일어나라. 자기 이름을 냈고요. 제열림아 일어나라. 시작. 제열림아 일어나라.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고 일어나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섯 번째는요, 원망을 스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원망은요, 원망을 하면은 햇볕이 비춰오는데 내가 우산을 피는 거하고 똑같아요. 햇볕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데 내가 우산을 딱 펴서 가려버려. 선블락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원망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님이 잘못했어. 목사님이 잘못했어. 나라의 정치, 경제 잠장자들이 잘못했어. 우리 민족성이 그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렵죠? 죽으면 죽으리라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들이 우상숭배로 나라를 이뤘는데 나도 또 우상숭배해서 돈이 좋고 세상이 좋고 연애가 좋고 이렇게 나가면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더 나빠지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이 네 명한테 이름을 바꿔줘요, 이 바벨론에서. 근데 이것을 이 네 명이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꿔줘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넘어갈 줄도 알아야 돼. 넘어가 그냥. 그랬다고 자살할 필요는 없어. 이건 그냥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는
풀무불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서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는 거. 그렇지만 이름을 바꾸는 거, 포로민을 자고하다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 그거를 싫으면은 죽는 거야. 그런 것도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꼭 내 마음대로 꼭 돼야 돼. 안 되면은 못 살아. 이래도 안 되고요. 그런 성품을 가지면 안 돼. 또 그렇게 외골수여서 또 그렇게 안 되면 또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요런 성령에 따라 플렉서빌리티가 있는 것이 우리가 10대부터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4명의 왕을 거치면서도 보통 왕이 바뀌면 밑에 스태프들도 다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도 왕들이 계속 이 바벨론에 있었던 그 이후의 왕들이 이 다니엘을 써주고 또 승진시켜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뭐가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두 번째는 너무나 성실해서. 그래서 실력이 10배 좋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뭐든지 간에 지금 마지막 때는 10배. 실력은 10배. 그 다음에 성실함. 6장 4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그래도 반드시 시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 세상은 짐승나라라고 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내가 이것에서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니까 실력이 10배가 좋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성실해. 이것은 무슨 틈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틈을 하나도 못 잡았다는 거야. 틈을 하나도 못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 다가오기 때문에 실력과 성실을 갖추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네 사람은 전부 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10가지를 한번 쭉 보시면서 나의 모습을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을 꼭 잡으시기 바라요. 오늘 이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걸 꼭 잡으시기 바라요. 저는요, 이걸 준비하면서 그걸 잡았어요. 그래, 또다시 기도는 이거 오늘 응답 못 받으면은 내가 죽어. 그렇게 간절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걸 다시 한번 붙잡았어요. 여러분도요, 뭐든지요, 한 가지씩을 좀 또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것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또 내 영혼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큽니다. 아멘. 아멘이죠. 자,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할 것입니다.